우리가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그림에서 하나씩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전에부터 계속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하나를 더 깊이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어둠의 죄로 말미암아 통치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악의 영들에 의해서 제2층천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장악당했기 때문에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도 계속 그 죄의 어둠의 열매들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이 고쳐지려면 어떻게 해요?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거나 급격하게 감소를 시켜야 이 땅이 주님이 임하셔서 회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 큰 그림의 전략,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것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룹에도 마찬가지고 소그룹에도 마찬가지고 또 크게 보면 나라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요즘 계속 이게 들어오면 국가 문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둠의 권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요 개념으로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개인에게 임하는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거나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일, 그 죄의 권세는 어떻게 감소되어집니까? 회개하거나 동일시 회개하거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왔고 어떻게 이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세 가지 차원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 영적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개별적 차원의 영적 전쟁, 조직적 차원의 영적 전쟁, 지역적 차원의 영적 전쟁. 기도 재단으로 얘기하면 개인과 개인재단, 가정재단은 개별적 차원이고, 직장과 교회재단은 사회적, 조직적 차원이고, 도시와 국가는 지역적 차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눠진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씩 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디서 많이 듣던 표어가 확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뭔가, 그리고 이제 가서 그 표에 따라서 보니까 실천사항이 다 교회적 차원이에요. 뭐죠? 사회적, 조직적 차원이라는 거죠.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세상을 축복하는, 이게 별로 없고 조직적 차원에서의 이야기만 주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허점이 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다 동일한 거죠. 어둠의 세력이 개인적 차원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죄성, 죄, 영적 소경, 마음이나 영의 상함, 육체적, 이게 다 지금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중에 오늘은 네 번째, 개인적 차원의 네 번째, 마음이 상함, 영의 상함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도 실제이고 잘 알고 있는데 설명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마음이 상하는 것과 관련되진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잠언 13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마음이 상한다, 마음을 깨트린다라는 측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한 번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정상적인데 공격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다, 이건 부정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음이 굳어져 있어갖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굳은 마음이 깨트려지지 않아요. 이럴 때 마음을 깨트리시다, 이거는 지금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깨트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굳은 마음을 잡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변화시키십시다. 이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부정적 측면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 제가 이제 사람을 향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뭔가 보면 어렸을 때 제일 첫 번째 사건이죠. 아버지에게 실망했을 때. 그리고 그때 제가 내적 맹세했던 게 생각나요. 제가 몇 번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 보고 뭐 좀 사달라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저녁 올 때 꼭 사오세요. 사오세요. 제가 이제 안 자고 기다리는 거죠. 제가 아마도 6살 때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막연 지금 정확하게 몇 살인지 아는데 학교는 안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막 잠이 오는데 눈을 비벼가면서 기다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늘 술을 이만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얘들아 아빠 왔다 그래갖고 나도 와 그날따라 또 너무 반가워서 아빠 그리고 손을 보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술 냄새는 이만큼 났는데 빈손인 거예요. 달려가다 말고 멈칫. 왜 안 사세요? 저희 어머니가 딱 눈치를 채시고 아니 왜 안 사냐 했더니 차 까먹었다. 그러면서 내일은 꼭 사올게 약속 꼭 사올게 꼭. 그럼 그 다음날 또 기다린 거죠. 사왔을까요? 안 사오셨어요. 3일째 사오셨을까요? 안 사오셨어요. 매일 저녁마다 이만큼 하고 들어오셨는데 안 사오셨어요. 3일이 지난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믿기로 한 거죠. 아빠가 이제 뭘 한다 그래도 절대 안 믿어. 그 다음부터 아버지의 말을 안 믿기로 제가 마음에 했어요. 왜요? 기대를 가지고 사올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마음에 실망감으로 오는 거죠. 이 실망감이 첫날은 너무 큰 거예요. 둘째 날도 커요. 셋째 날 크니까 이젠 더 이상 그 실망감에 빠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별로 바라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저는 이상하게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저희 아내가 시집 와가지고요.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당신은 어디서 주워왔어? 왜 당신 집에서 당신은 아버지나 당신 집안에서 왜 이렇게 별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안 한 게 뭐냐면 기대하면 상처가 크니까 아예 기대 안 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계속 산 거죠. 늘 저희 집이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상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상처 때문이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상처가 어렸을 때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좌절. 이것의 상처가 크니까 점차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방어막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은 굴뚝같이요. 내가 집이라도 사줄게 이랬는데 맨날 까먹으시면 아이들 마음속에는 이미 벌써 내적 맹세하고 있는 자녀들 꽤 많을걸요. 다시는 기대 안 해 이렇게요.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위에 보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곧 생명나무라고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생명나무 생명을 잡고 열매를 맺는 그 나무요. 생명나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사는 존재였다가 이제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나는 열매,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인 생명을 먹으면서 사는 자인 거죠. 우리 안에 생명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을 먹고 나오는 그 입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게 속에서부터 계속 부글부글 이제 원래 이제 내성적인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속에는 부글부글 끓는데 말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성적인 사람이 착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 김진태 씨 말을 안 하시지만 속에서까지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속에선 부글부글 끓는데 표현을 안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런 분 화나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얘기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어른들이 툭툭 지나가면서 야 임마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화가 더 나죠. 왜요? 그 말은 생명으로 말미암은 말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에게 막 때리면서 너 잘 되라고 한 얘기야 임마 그러면서 막 더 세게 때리고 더 장난치고 모르겠어요. 말과 마음은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안 그런 거죠. 아이들을 강하게 길러야 돼 이러면서 제가 기독교 교육하고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국식의 교육은 진짜 완전 반대로 해요. 어렸을 때 너무 사랑하면 애가 버릇 없어진다고 그냥 막 밀치는 거예요. 강하게 키운다. 그리고 다 큰 다음에 끌어안으려니까 그게 들어오나요? 이미 다 독립해버렸는데 완전히 거꾸로요.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게 분별이 안 되는 3살부터 4살, 5살 요때 제일 많아요. 저도 언제 이 상처가 오기 시작했는가 보면 대부분 그때예요. 분별은 안 돼요. 그런데 마음에 상해요. 여러분 감정은 어렸을 때 감정이나 컸을 때 감정 똑같다 그랬죠. 감정 어렸을 때 느끼는 두려움, 커서 느끼는 두려움이 같아요. 감정은 태어나면서부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패역한 혀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이 아닌 것은 오히려 마음을 더 상하게 해요. 너 강하게 되라고 하는 얘기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나는 당신과 절대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면서 아이들이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15장 13절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 얼굴에 빛이 나요. 금방 알죠? 딱 만나면 얼굴이 환하고 반하면 좋은 일 있으세요? 이랬잖아요. 얼굴이 좀 어두컴컴하고 지우면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얼굴에 다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마음 상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괘씸죄가 제일 크다는 거죠. 어르신들의 괘씸죄가 너무 큰 거예요. 괜히 서운하게 해드렸다가는 오히려 큰 어려움이 오니까 가능하면 서운하지 않게 이렇게 그냥 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성경 계속 마음이 상하는 게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20절이요.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비방. 나를 비방하는. 이게 또 생각나네요. 그때 한 5살 때였어요. 제가 막 젓가락질 배울 때. 맨날 이게 하면 떨어져.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계속 너 젓가락질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막. 근데 이게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제대로 된 지가 커서 됐지. 진짜 이상하게 져갖고 젓가락질 했었거든요. 밥 먹을 때마다 이게 힘듦이었어요. 근데 마침 저희 어머니가 물을 가지러인가 주방으로 싹 갔는데 이때다 싶어갖고 제가 막 먹었는데 뚝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순간 저희 형을 눈을 이렇게 딱 봤죠. 무슨 뜻일까요? 고자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딱 보다가 옳거니 하면서 엄마 얘 또 떨어뜨렸어.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뭐라 그랬을까요? 다시는 너 좋은 거 해주나 봐라 이제 속으로. 이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 마음의 상함이 오게 해요. 그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상한 마음으로부터 근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평강,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평강을 맛보지 못하니까요, 이 마음의 상함, 이런 부분을 특히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한국 사회는요, 분노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분노가 너무 쌓여갖고 무슨 일만 터지면 거의 막 고발하고 막 고소하고, 이거 막 법적으로 해결해야 돼. 이게 그냥 입에 그냥 붙어 있어요. 그냥 이 사람 실수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이 범퍼잖아요. 차량 범퍼.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앞에 쿵 부닥쳐도 그냥 부닥쳐놔야 그냥 가지, 그거 내려서 이러질 않아요. 왜요? 범퍼라는 건 부닥칠 때 흔적 나지 않고 덜 다치라고 있기 때문에 부닥치는 거를 막아줬으니 괜찮다 이러고 그리고 그냥 가는 게 기본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슬쩍 갔다가만 대도 해갖고 이게 기스가 났냐 안 났냐 이게 갖고 이렇게 하는 데가 흔치가 않아요. 마음의 상함이요, 참.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새 차 사고 나서 그때 아마 마티즈를 새로 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상하게 사줘가지고, 새 차니까 그나마도 이게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요, 3개월 만에 누가 이렇게 긁었어요. 우와, 마음에 상처가 나던데 그게. 새 차가 긁히니까 마음에 상처가 나더라고요. 이씨, 누가 긁은 거야? 이래갖고 막 일주일 동안 막 찾아다니고, 누가 주차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 어디 찌그러져도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한국 이 경제 발전이 확 되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건 참 좋았지만 정서적으로도 발전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이 정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더뎌요. 그리고 그 상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요, 지금 이런 문제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가 너무 큰 거죠. 에레미야가 1장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니,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이 6.25와 일제와 6.25의 이 상처는요, 너무나도 큰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3대만 조사해보면 결손 가정이 아닌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6.25 때 뭐 누가 아버지 돌아가시거나 할아버지 돌아가시거나 일제에 누가 끌려가시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위로 3대만 조사해보면 상처 없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마음의 아픔들, 그 마음의 상함들,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이를 악깨물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라고 했지만, 그래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지만 지금도 문제는 뭐예요?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그냥 여전히 상처난 상태로 있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도 보통 우리 육체도 그렇죠. 내가 다치면 그 다친 부분이 가장 아픈 거예요. 자, 지난번 우리 그 가정 안에 영적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 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보호받기 때문에 원수는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끌어내리려 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를 공격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울타리 안에 거하면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걷어 나오게 하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나오면 그를 공격해서 상처를 내게 해요. 그래서 상처를 사용하여 그 사랑 안에서 끌어내려고 시도한다. 바로 그 상처를 사용한다. 상처를 통해 반격하여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게 하며 모든 일을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한다. 그 상처가 아프니까 거기에 그렇죠. 뭐 손가락 아프면 여기 집중되잖아요. 이게 아픈 거에 집중하다가 다른 사람, 다른 문제 보지 않고 내가 아픈 것에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상처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전체 분위기는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흑암으로 변하며 좌절로 가득 차며 도끼가 품어 나올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는 반드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원수가 너를 끌어내려 할 때 따라가지 마라. 나의 죽음으로 인해 너는 이 사랑의 자리를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가 자꾸 그 사랑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벗어나려고. 그리고 이 사랑의 평안에 거하고 완전함 속에서 살아가라고 나의 생명을 주었다. 이 사랑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을 마음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이 잘못 행하였을 때 그 상처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요, 그분과 상담하고 그분 도와준다 그러면서 그 상처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것은 전혀 가치가 없다. 그것을 용서하라. 그것을 축복하며 놓아주어라. 나는 너를 지키고 돌보며 너를 위하여 전쟁하며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의 사랑의 평안 안에 거하라. 너의 시선을 나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마음 문을 닫지 말며 나를 주목하라. 마음의 상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처음 맡았을 때 얼마 안 돼서 젊은 부부였는데 이혼한다고. 이혼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동네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한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전폭적으로 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근데 저희 교구니까 이제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복잡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용기를 갖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 집은 유명한 교회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래갖고 이 자매는 부모가 없었던 자매인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 권사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 아들이랑 결혼시켰어요. 결혼시켜갖고 딱 집에서 같이 사는데 보니까 삶의 패턴이 너무 다르잖아요. 자매는 거의 고아처럼 자랐어요.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자꾸 결례하는 일이 나오니까 이쪽 부모님들이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었어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니까.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제재하기 시작했어요. 제재하니까 이 자매는 여기서 내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 영적인 가정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가정을 얻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재를 당하니까 내가 거절당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다가 이 간격이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는 대놓고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애 아들이 이렇게 됐다고 대놓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이제 끼어들어서 남편도 만났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원래 상담했던 그 다른 교회 집사님 있죠. 그분이 그 가운데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 그분이 옆에 와서 듣고 자기가 막 뭐래요. 알고 봤더니 이분 이혼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그분의 상처에 자기가 였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저한테 대고 막 얼굴 빨개지면서 막 당신은 이걸 모른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욕하다시피. 제가 그때 이 상대방의 왜냐면 내 상처를 경험해 보신 분은 다른 사람의 상처에 금방 공감하잖아요. 공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감정이입이 돼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상처에 내 상처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픈 거를 자기 아팠던 거를 드러내갖고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사람 덜 아픈데도 이 사람이 이미 아픈 걸 다 경험하고 이혼하고 살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미 몇 년 동안 경험한 거를 여기에 이미 개입해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힘들 줄 아냐 그러면서 막 이 사람 100% 이 사람 책임, 이 사람의 입장에서 계속 도와줘요. 그래서 저 시댁이 잘못되고 남편이 잘못되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상처 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도와주는 거랑 그 상처 안으로 들어가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개인이 이렇게 위해 준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의 상처랑 내 상처랑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갖고요, 시너지 효과를 내요. 그래갖고 완전히 산 사람 잡아요. 자, 이런 상처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역대상 29장 19절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은 그 상처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세요. 그런 상처 안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세요. 가만히 보면 상처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약간 왔다 갔다 쓰이기도 하는데, 상처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어요. 한나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도 아들 없음으로 인하여서 상처라고 하면 상처일 수 있고 고난이면 고난일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울며 기도했어요. 그 상처가 고난으로,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고난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그래서 누굴 낳습니까? 사무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관찰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치유라는 것이 한국교회에 들어온 것이 참 감사해요. 이게 이제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게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 그러나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이 구원은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중심으로 기도하며 술 취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죠. 영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아들을 주신 거죠.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함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회개할 때 늘 하는 기도 본문이죠.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 우리가 상처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키심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 마음의 중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상처 났느냐 안 났느냐가 어떤 면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 상처 나면 어떡하죠? 에이씨, 상처 났으니까 더 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상처 났기 때문에 더 보호해야 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이고 이게 뭐고요, 어떤 면에서 참 상관없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막 우와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막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일로 마음에 상처돼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다니. 왜요? 그랬더니 저런데 날 무시한대요. 아니 무시를 누가 했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본인의 상처예요. 본인의 상처. 이 상처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아무 문제 상관없더라고요.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치료할지 몰랐기 때문에 갖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상담학교나 뭐 치료학교나 치유 세미나나 뭐 이런 쪽에 그동안 많이 가곤 했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조금 더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만 계속 하나님 이거 회복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회복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돌판의 세계에서 내 법을 줄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다가 나의 언약을 새길 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죠. 근데 지금 우리 신학시대에 사실은 이걸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다가, 내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예 새기세요. 그래서 아침에 얘기를 조금 시간이 없어 포인트를 놓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우리 안에 넣어버리세요. 조언해 주는 거랑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조언을 바래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조언해 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우리의 대답은 뭐죠?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죠. 전에는 조언을 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고요.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고요. 뭐 이럴 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확 뒤집고 지금은 거의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조언만 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말씀을 먹고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게 훈련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웬만해서 저를 안 찾으시는 걸 보면 포기한 건지 답을 찾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의도는 뭐냐면 관심 없다가 아니라 아니 지금 몇 명 된다고 이게 안 들어오겠어요. 쟤한테 왔나요? 톡톡 보고 얼굴만 봐도 이게 무슨 일이 있겠다 이게 벌써 톡톡 거의 들어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모를 것 같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몇 명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금요일 날 누가 오는지 그냥 저는 이렇게 딱 보면 24명이네 딱 이렇게 딱 보면 35명이네 이게 딱 보면 나와요. 이게 뭐 300명도 아니고요. 누가 오고 안 오고가 그냥 하루 지나면 딱 머릿속에 하면 이게 이게 지나가요. 모르는 게 아니고요. 희한하게 다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는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떠먹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정말 어린. 근데 그 정말 어린 것을 돌보는 것도 이제 리더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면서 이제 서로 성장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확 넣으셨어요. 저는 이것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옳다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1절이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제가 충주에 가서 강의할 때 몇몇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국가를 변혁하려면 빨리 큰 교회를 조금 더 이렇게 네트워크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같이 막 교인이 몇 명 안 되는 그런 목사님들 10명, 20명 모아서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세요? 오늘 강의 잘 들으세요. 그래갖고 강의하면서 소강교회 얘기를 딱 했어요. 그분이 아주 힘을 팍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크면 클수록 안 되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요.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는 목사님만 결정하면 휙 가요. 오토바이 반향 틀듯이 가다가 끽 갖고 휙 돌아가고 다시 끽 갈 수 있어요. 큰 교회는 자 방향 바꿔라 그러면 좋다스 해서 막 저까지 불러내리고요. 이거 모아갖고 방향 바꾸기로 얘기하는데 한 3개월 걸려요. 자 이제 바꿉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바꾸면서 배 큰 배 돌듯이요. 돌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도는데 1년 걸리는 것 같아요. 1년 걸리면 또다시 이제 제대로 방향 잡는 앞으로 이미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소강교회, 작은 교회지만 이분이요 거기에 확 힘을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전에는 교회가 작아서 우리가 뭐 안 돼서 막 이것 때문인데 이 설명을 딱 듣는 순간 이해가 팍 되면서 제가 보기엔 마음이 상처가 고쳐졌어요. 이건 작기 때문에 할 수 있구나. 이건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거 확 들어갔고 기도마다 주여 소강교회를 축복하면 이게 계속 올라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큰 교회 될까? 이 셈이나 이제는 제가 보기엔 별로 힘을 못 줘요. 제가 가는 곳마다 하는 건 뭐냐면 작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작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랬더니 이분들이 눈이 그렇구나. 진짜 그렇겠다. 마음의 상처가 고쳐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우리는 이 상처가 치유되면 그 다음에 하리라. 아니요. 이 치유되어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닥치고 주님 앞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계속 보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한다고요. 굳어있는 마음을 깨트린다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세요. 이게 뭘로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제가 이 방법을 취하기로 결단했어요. 전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치유 수련회 하려고 요거 맥키 이거 저거 보조 앰프 다 사는 거라고. 1박 2일 수련회 가야 될 게 좀 많아요. 치유 수련회 1박 2일 가야죠. 전도 수련회 1박 2일 가야죠. 리더 수련회 1박 2일 가야죠. 제 머릿속에 다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음향 시스템 할 때 갖고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거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말씀 기도하다가 말씀 기도하면서 이게 치유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구나. 치유 수련회 안 가도 말씀 기도하다가 이게 일어나는구나가 제가 이게 딱 마음에 경험이 되고 확신이 되면서 이게 필요 없겠다. 그렇지. 희한하게 치유 수련회 가서는 치유가 됐는데 집에 돌아오면 상처가 다시 돋아요. 왜요? 상황은 안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일상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일상에서 치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좋은 방법론이겠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 패러다임 자체를 확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쉽고 그리고 단순하고 정말 돌아 30년 만에 답을 찾았다라고 생각한 게 원점이었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물론 방법이 과거에는 잘못됐었지만 말씀이 내 안에 딱 새겨지니까요. 제 마음에 이제는 저도 막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굉장히 조심조심 하잖아요. 근데 또 일할 때 보면 조심 안 하죠.
담대함이 생겼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제 마음에 새겼어요. 너는 존귀한 자라고. 여러분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생겼어요.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제 안에 그 마음 확 부었어요. 너는 존귀한 자라고. 누가 저를 막 좋게 평가하고 막 그래서 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저를 이상하게 막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그랬는데 감히 누구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이사야 57장 15절이야.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요. 그 마음이 상한 자가 가장 힘든데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니까 그 영이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럼 결국 뭐죠?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고요. 누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골짜기가 메워진다. 이거 제가 그 아디 박사님의 그걸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계속 이 본문 너무 좋아요.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건 뭐라고요? 부정함, 자기 통제의 부족 했던 그 골짜기들이 메워진다고요. 난 못해 이런 골짜기들이 확 메워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스가 되어진다고요. 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은 교만을 이야기해요. 그 교만한 것들이 딱 낮아져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굽은 것이 곧아지고 부정적이고 의롭지 못한 것들이 다시 곧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막 훈련받고 이럴 때 그때 이제 두란노에서 목회하시나 편집장 하는 제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만 만나면 인상표 세상의 모든 고민 너 혼자 다 아냐? 맨날 이랬어요. 저보고 늘 고민하고 있고 인상 여기 퍽 찍어 있고 막 너무 너 세상 고민 너 혼자 하지 마. 안 해도 돼. 인상 좀 펴. 저보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러는데 제가 늘 인상 쓰고 다녔나 봐요. 이제는 참 마음에 그 평강이 있어요. 부정적이고 늘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워낙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굽은 것들이 곧아지도록 만드는 작업을 말씀을 통해 계속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험한 길이 평탄해질 거라는. 다양한 신학적 생각과 서로 다른 영적 학파들이 평탄해진다라고 아디 박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모르긴 해도요, 각 교단의 교리를 이게 삼위일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지 않을걸요? 특히 장로교 목사가. 쉽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 교단과 이런 것들 쭉 보고 경험하면서 그냥 평탄해지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이게 저한테 참 큰 축복이었어요.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제는 주님이 주의 말씀을 불어넣고 성령을 불어넣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런 것이 이거구나라고 딱 정리하고 오직 말씀으로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아데프 박사님의 보혈기도 책이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주구장창 설명 안 해도 그냥 선포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적용하는 것도 너무 온유하게, 너무 편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으로 찾아가며 하나하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성경적인 거였어요. 여태까지. 죄송한 얘기지만요, 치유순회 1박 2일 안 가고요, 보혈기도 갖고 그냥 선포하면 거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각 지체에 많은 보혈의 능력. 신명기 8장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 읽었어요. 근데 이게 배워지냐고요. 웃기잖아요. 지금 생각 웃기죠. 예수님 따르기 원합니다.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성경은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얘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쉼을 얻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주님 내 안에 일하세요. 이러면 해결되는 거죠. 너무 쉬워서 이렇게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시겠죠. 우쭐한 맛 시작. 우쭐한 마음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마음은 고만하여 정직하지 못했는데요, 오직 의인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 자기의 의를 증명하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면 새벽기도 제날 올릴 때 자꾸 이제 동일식 기도할 때 올렸다가 혹시라도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아버지 가는 때 지은 걸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동일시 기도합니다라고 꼭 붙이시더라고요. 왜냐면 혹시 다른 사람이 내가 이러는 건 잘. 여러분 이제 상관없으시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좀 그런 거 이제 넘어섭시다. 그게 동일시기든지 개인 기도인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동일시 기도를 자꾸 이게 그 글을 자꾸 이렇게 기도문을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없애자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다 있죠. 죄성으로 보면 다 있죠. 주님 그냥 내 안에 상한 심령을 고백하며 올리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자, 시작.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사야 26장 3절이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마음이 견고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자,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다 이게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패역한 마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32절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역대상 29장 17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제가 감히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감히 존물린디 목사님과 아데프 신부님의 메시지를 하나로 합치기로 했어요. 오늘 설교가 이거예요. 어두움의 세력, 존물린디 목사 이렇게 설명을 휙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넘어가갖고는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들 박사님의 그 각 지체에만 보혈의 능력과 또 이게 메시지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합치기로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합쳐지는 그 현장에 와 계십니다. 메시지가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것과 성경을 갖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자, 마지막으로요. 시작. 주님께서 내 속에 새 영을 넣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또 새 영을 너희 내-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계속이요. 주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시고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십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어떨 때 내 마음이 회복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 어떨 때 어떻게 해야 기록이 돼요? 계속 하가하고 읊조리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먹을 때요. 저는 그래서 이게 통합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굉장히 하는 거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쌓아간다고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혈기도, 예수기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시편기도. 여기 어려우신 분은 뭘 하라고요? 주기도문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시편기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기도, 말씀기도. 이렇게 가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라가라고요. 요거 한 다음에 버리고 그 다음 한 다음에 또 까먹고 이러지 마시고 요거 하고 그 다음 할 때 1단계 하고 2단계 또 하시고 이렇게요. 계속 반복해서 올라가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탁월한 기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간증들을 또 여러 군데서 듣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니까 지난번에 금요일에 이해를 확 하더라고요. 보혈 기도는요 이렇게 싸게 팔면 안 돼요. 한 500만 원 이렇게 팔아야 될 것 같아요. 한 권에. 너무 싸게 파니까 그냥 휙 보고 이게 휙 넘어서 확 던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한 권에 한 1,000만 원 이렇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정말 필 때 야 찢어지면 안 돼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보고 정말 이렇게 보고 그 힘을 얻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세요.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이 상한 마음이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그 마음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가므로 내 안에 새 마음이 생기고 새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져.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주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갑시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주님이 이걸 고치시길 원해요. 이 단계를 넘어가길 원해요. 내 안에 상한 마음으로 인하여 감정이 상했던 부분들 그걸 주님 앞에 끌고 나가죠. 나중에 상처가 치유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별일도 아니었고 화를 낼 필요도 없었어요. 전에는 막 이것만 건드리면 막 뚜껑이 열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 치유되고 나니까 뚜껑이 열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 그랬구나. 아 저 사람이 날 오해했구나 이러면 넘어갈 거 가지고 이씨 누가 날 오해해 이래갖고 막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고 이랬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 그냥 오해할 수도 있지 뭐 언젠가 이해할 거야. 그리고 넘어갈 수 있게 되죠. 왜요? 상처가 치유됐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그냥 놔두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하나씩 하나씩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럼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고치겠다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시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이거 문제 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즘에 저희 형을 보면서 저거 내가 밥풀 떨어뜨린 거 저거 그때 고자질했지 이러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가 지금 그렇겠냐? 그때는 그게 너무 막 화가 나고 이랬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막 이씨 막 이래가면서 이러겠냐? 그렇지 않죠?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하십시오. 마지막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보혈기도 제 A 섹션에 나오는 마음과 관련된 제일 뒷부분에 있는 것들입니다. 주께서 내 속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십니다. 우리 선포만 합시다. 선포만. 이 선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선포가 이거구나. 그리고 계속 선포하십시오. 말의 권세가 있고 말의 능력이 있어서 그 선포가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눈 감지 마시고 보십시오. 주께서 내 속에 새 영을 넣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나눠드린 것 6개의 그 선포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포하십시다. 이 시간 같이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그리고 상처가 걸리거든 그것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